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늘 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판단과 위선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된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무관심한 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다 쏟아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간섭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징계를 합니다.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에게 상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집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관심을 놔둘 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1가지의 죄악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찬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그런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들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만 죄가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하는 너는 어떠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나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면은 죄인인 피고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고를 향하여서 검사는 그의 죄목을 다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하면서 그의 죄를 다 이제 지적한 다음에 이제 구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물론 변호사가 변호를 하겠지만 판사는 그걸 듣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진 피고와 그 죄를 지적하는 검사나 판사라든지 생각해 볼 때 피고만 죄가 있느냐? 검사랑 판사는 깨끗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막 지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좀 나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보여지는 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너는 더 나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조금 안 좋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VIP라는 말이 있어요. VIP. 아시죠?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잖아. very, 매우 중요한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VIP가 있습니까? 요즘엔 거기에 더해가지고 VVIP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VIP다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깨끗하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을 막 가르칩니다. 교육하죠. 교육하는 그 가르치는 그 사람,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도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 저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도 지금, 너는?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얘기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반면에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막 지적하는 것으로도 네가 너를 정죄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보려고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약점도 보고 있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그 사람은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지 너는 속으로도 그런 죄를 똑같은 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나 너나 다를 거 없어. 단지 그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지 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나를 감출까?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평가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지자고 하니까 속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더 나쁘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면 가릴까? 어떻게 하면 숨길까? 하면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다녀요. 가면을 써가지고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에로 있지 않습니까? 피에로, 웃는 얼굴. 영화 그 조커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커라는 사람이 속으로 굉장히 이 고통도 많이 가지고 갈등도 많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피에로 가면도 쓰지만 결국 자기 얼굴도 그 분장하고 있어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을 그냥 웃으면서 감추고 있다. 위장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너도 살인한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라가라고 그러니까 이 바보야 라고만 얘기해도 너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도 똑같이 살인한 사람이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른 여자를 성추행하지 않았어요. 성폭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덕 군자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이 죄에 대한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드러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표현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세상 법은. 잘못한 거,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이냐, 속에 숨겨 있는 것도 다 죄인이다.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요즘에 법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법적으로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누구도 이 일을 제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막 지적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죽일 놈이야. 내가 거짓말하면 그냥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면 죽일 놈이지만 내가 그랬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실수야, 이렇게. 유명한 말 있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왜 너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불신자들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들에서 막 지적하는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줄 아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설교를 듣잖아요. 들으면 이건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 형님이 안 온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 그게 너 아니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멸시한대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질려야지. 내가 짓지 않아야지 하면서 막 애씁니다. 그러다가 죄 짓는 거 있어요. 그런 죄하고 알면서도 짓는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깨끗하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로마서 2장 5절 말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속으로 다 죄를 짓고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다른 사람은 막 판단하고 또 안 그런 척 위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으로 나타난다네요. 여러분, 고집으로 나타난대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방탕한 탕자가 나옵니다. 근데 방탕한 탕자, 밖에 나간 탕자지만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어요. 형이 탕자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베풀고 막 축제 가운데 있는데 형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원망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말이야. 나한테는 이뤄주지 않고. 고집이 셌어요. 여러분, 이 고집이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그런 소리는 듣지 맙시다. 그 사람 참 고집이 세다. 이런 소리 듣지 맙시다. 여러분, 아니 무슨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하면 한다면 해. 아니 뭐 하면 합니까? 실수하면 바꿔야죠.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여러분,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여기 나오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회개치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막 감추고 있어요. 위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랑 너나 다를 게 없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속은 안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위선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보기엔 너도 다를 게 없어.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공변된 보응이라고 하잖아. 동일하게 너희에게 판단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막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건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인들이었어요. 전문가였어요. 종교 전문가.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의 집을, 또 신앙을 자기들이 독점한 것처럼 믿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르나이다.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니다. 바리새인은요, 그의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그냥 바리새인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 기분 나빠. 동일하게 대우받는 거 싫어. 나는 따로. 그렇죠? 뭐 극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특별석 있잖아요. S석 막 이런 것처럼.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부르긴 부릅니다. 그러나 뭡니까? 거기에서 보면은요, 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알아주세요. 나는 11조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 뭐예요? 나는 하면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와 다릅니다. 감히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하지 맙시다. 또 봉사 많이 했다는 것도 자랑하지 맙시다. 또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하고 이만큼 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다르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이것도 우리가 주장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